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때에라고 하는 시간 표지로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의 12장에 한 사건이 끝나고 다른 사건이 시작될 때마다 그때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축귀 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의 선한 일을 바알세불을 힘입었다라고 하는 모함을 받던 때,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었다 하시며 예수님께서 35절의 말씀처럼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이 나오고 마음에서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이 나온다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을 향하여 비난했던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바로 그때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이 대적자들을 상대하시며 예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그들을 준엄하게 꾸짖으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꾸짖는 바로 그 순간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되고 감화되어서 마음을 바꾸고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짐짓 예수님께 순종하는 척하며 오히려 더 간교한 꾀를 내어 교묘한 요구를 예수님 앞에 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는 또 다른 도전적인 요구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요구입니다. 우리가 이미 12장에서 쭉 보아왔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을 일으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은 하나도 행하지 않으셨는데 그래서 답답해서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고 주장한다면 기적 좀 일으켜 주십시오 이런 말이 아니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13절에서 회당 가운데 앉아있는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고 회당에서 거친 이 바리새인들 안식일 논쟁을 벌이시다가 그 회당을 박차고 나와서 거리에서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의 병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치유 이적은 회당에서 길거리에서 이미 많은 사람들을 증인으로 해서 보여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금 전에 22절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도 쫓아내서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의 기적이 부족합니까?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그들이 보지 못하였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보았고 그들은 충분히 예수님이 기적의 사람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은 이미 차고 넘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보여달라는 표적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보이라라고 하는 요구인 것입니다. 이제까지 있었던 기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고, 그러니 우리가 납득할 만한 분명한 표적을 보여주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그러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이죠. 선생님이라 부르면서 메시아라는 증거를 내놓으라는 그들의 요구는 분명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하겠다는 태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무수한 기적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의심하고 더 확실한 증거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순간 또 한 사람을 일으켜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낸들 그들이 믿겠습니까? 믿을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기적을 아무리 일으킨들 그들이 믿겠느냐 말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일생에 한 번도 경험하기 어려운 기적을 정말 무수하게 목격하면서도 이들은 왜 예수를 믿지 않으려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첫째는 그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과 사탄으로부터 온 것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없어요. 그 증거는 바알세불 논쟁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무리들조차도,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조차도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러한 기적은 전에 들은 바가 없으니 이는 그리스도라는 표적이 아니냐라고 그들이 생각하는 바로 그때에 오히려 바알세불 곧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으니 그들은 실로 분별의 영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별의 능력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악한 영으로부터 왔는가, 이것을 분별해내지 못하면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구분하지 못하여서 악한 영의 꼬임에 쉽게 넘어지고, 그러다 보면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세상 사조를 따라가고 거짓된 세상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가다가 넘어지게 되고 은혜를 쏟아버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런 분별의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일으켜내시는 기적, 곧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기적 앞에서 적어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라고 경외감을 가지고 바라보며 예수님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 생각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깊은 진리의 말씀을 다 거부하고 예수님의 기적도 없는 것처럼 생각해버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대적하고 있으니 이 모든 것으로 종합해 볼 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요 라고 하는 기적을,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낸들 그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보여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표정을 보고 짐작을 하죠. 이 사람 오늘 마음이 기쁘구나, 오늘 마음이 슬프구나,
근심이 있나 보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냥 사람의 겉모습, 표정을 보고 압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 표정, 겉모습 이면에 있는 그 모든 생각과 감정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죠. 그런 영안을 지니고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와 선생님 하면서 공손하게 요청하지만 그 안에 감추어진 불신앙과 적개심을 예수님은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자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모두에게나 중요한 말씀이죠. 그것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는 이 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 그것은 병자를 고치는 일도 아니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는 것도 예수님의 궁극적인 사역의 목표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정말 중요하고도 완전한 한 가지 목표는 죄인된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시며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망의 권세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죄의 권세, 그 죽음의 권세를 이겨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자 하는 것, 이것이 이 세상에 오신 유일하고도 가장 위대한 예수님의 목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일러주십니다. 요나의 표적,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밤낮을 있었던 것처럼 나도 땅속에 3일 밤낮을 있으리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가?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려 하는가? 엉뚱한 생각들을 했겠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무리와 제자들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잘 알고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떤 일을 일으켜내셨으며 어떤 일을 일으켜내시기를 원하시는지 잘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불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시는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부르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곧 불신앙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셔서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귀신을 쫓아냈으나 여전히 자기 마음의 집, 예수님께서 깨끗이 청소하고 보수하여 아름답게 회복시켜 놓은 그 영혼의 집을 비워놓고 허무하고 헛된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을 가리킨 것이죠. 예수님의 치유 역사로 귀신이 나갔으나 그러나 여전히 빈집으로 사는 사람들, 은혜는 받았으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하고 세상 생각, 세상 가치, 세상 욕심에 붙들려서 여전히 주님의 집,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치유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집을 빈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치유는 받았으나 그러나 예수님은 믿지 않는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는 완고한 생각들도 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한 귀신을 쫓아냈더니 나중에는 그 빈집으로 오랫동안 놔둔 까닭에 그 집에 7 귀신이 들어와서 살더란 말입니다.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이 땅에서 생명을 받아서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슬프고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하시면서 완고하여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대를 향해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다른 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우리 삶의 치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치유의 역사도 쉽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역사하셔서 일어나는 정말 위대한 일이죠. 아름다운 일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치유를 받는 그 사건이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교회를 아름답게 유지하고 관리하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우리 대표 집사님들이 열심히 관리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서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를 1년 동안만 아무도 관리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놔둔다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금세 마당에는 풀이 가득하고 천장에는 물이 새고 여기저기 파손되고 잘못돼서 교회에 왔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 것입니다.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하고 관리하는 일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건물도 교회도 그런 것처럼 사람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것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은혜 받은 후에 믿음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은혜 받으면 뭘 합니까? 금세 은혜가 다 쏟아져 버려서 마음속에 은혜가 없어서 믿음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 받은 은혜는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 잘 믿었던 것도 참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하나님 잘 믿어서 이런저런 일을 했던 거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잘 믿는 거예요. 지금 잘 믿어야 옛날에 잘 믿는 것도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이 되지, 지금은 하나님 잘 못 믿으면서 내가 옛날에는 하나님 잘 믿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나는 지금 주님을 찬양하며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 나는 지금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예전에 하나님 잘 믿었으니까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는 거겠지 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지금은 잘 못 믿지만 앞으로 언젠가는 잘 믿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 잘 믿어야 합니다. 지금 잘 믿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서 그 은혜로 어떻게 살아갈까? 나는 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충만하지 못한가? 안타까워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지금 잘 믿으려고 매일매일 지금을 소중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것, 치유받는 것,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후의 삶을 더욱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삶에는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항상 우리 삶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물질이 부족합니다. 물질을 채워주옵소서. 주님, 앞날이 걱정됩니다. 주님, 앞날을 형통케 해주옵소서. 주님, 자녀들이 걱정됩니다. 자녀를 지켜주옵소서. 주님, 건강이 안 좋아졌습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 부모님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삶의 문제는 끝이 없어요. 이 문제 해결했으니 이제 평강이 오겠지 싶으면 또 다른 인생의 문제가 오고, 자, 이제 산 하나 넘었으니 이제 좀 쉬자 했는데 또 다른 인생의 문제가 우리 앞에 찾아와서
우리 마음의 평강을 또다시 앗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모시고 살 때 우리 삶에 평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문제가 해결돼서 우리 삶에 평강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이 우리 삶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아무것도 안 돼서,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서 내 마음에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죠. 이 평강을 모르면 맨날 문제만 해결하려다가 우리 인생이 다 지나갑니다. 주님을 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걱정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이 귀신이 떠나간 사람에게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주님을 마음에 모시질 못했어요. 삶의 문제 하나가 해결됐지만 그의 삶에 정말 중요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마음에 모시는 일. 이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빈집에 귀신이 다시 들어오는 것이죠. 주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면 우리는 연약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문도 창문도 다 열어놓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려면, 내가 주인 노릇해서 내가 내 삶을 지키려고 하면 우리는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날 일이 없습니다. 문제에 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그 걱정 근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안에 누가 있어야 합니까? 주님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려는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주인 되도록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평강하게 사는 길입니다. 세 번째는 이 비유의 의미를,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려는 악한 영이 있다는 사실, 이 영적인 현실을 깨달으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악한 영이 차지하려고 하는 전쟁터입니다. 악한 영이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차지할까? 날마다 우리 마음을 공격하고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들기고 문을 강제로 열어보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검을 빼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야 합니다. 지키지 못하면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을 밟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우리를 실망시키고 낙담하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은혜를 다 쏟아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은 마음을 지켜야 하는 싸움입니다. 악한 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생명으로 잘 지켜서 우리 안에 정말 생명이 넘쳐 흐르고 소망이 넘쳐 흘러서 정말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가 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지지 마시고 승리하셔서 예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성령 하나님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안에 견고하게
살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빼앗으려는 악한 영들,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려는 악한 영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 이겨내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움이 넘치며 은혜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